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도 드림으로써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걸어가시며 한량없는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 새날이 밝아오고 저희들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은 흉흉하고 악하여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사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무거운 짐들은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안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나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홍재식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능력에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죄와 함을 뿌린 저들을 2020년도 지켜주셨다가 또 2021년 첫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온 세계가 생명을 잃으며 많은 손실을, 재산의 손실을 입고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아직 또 그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외면치 마시옵시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이원된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한 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같은 일에 채워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종식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기회 쓰시고 세우신 목사님, 이 한 해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명철을 하시어서 능력의 종으로 성도들을 푸른 물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주로 수고하시는 사모님, 원래도 건강 주시어서 성도들 위해서 봉사할 때에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들도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이 하루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도는 다 함께 일터에 나가서 생활하고 하루 서로 사랑을 교제하며 서로 한담을 나누고 친척 간에 오갈 수 있는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 해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성도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해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한 해도 봉안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출신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늘 하나님께 영돌리고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정치하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정치, 사회, 경제 어느 면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민족이 복을 받아 세계를 선교하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민강도사님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강도사님 예배를 주님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기획하고 소망한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온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건강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출신 성도들, 소속된 성도들, 멀리 해외까지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하며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한 신령도 얼음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위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재단을 일찍이 세워주셔서 118년이 지난 이 재단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심령 구원하는데 전도 사명을 다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봉황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성도들 가정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로 누리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구원하시고 하고 이 재단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적은 물질과 기도로 돕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 해는 그들 교회도 자립하여 더 어른 이웃과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언어도 풍속도 다르지만 또 코로나19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주님께서 명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가정과 가족들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죽어가는 영혼 구하는데 늘 건강 잃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안내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열기 속이지만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은혜로운 이 재단이 되며 성령 충만한 봉황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린 가정들입니다. 김상인 목사 이현아 사모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자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홍재식 장로님, 박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한성호 집사님, 우리 박순아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명국 권사님 11조 드리셨고요. 박영숙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년감사 김상인 목사 이현아 사모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신년감사 홍규식 장로님, 정문성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한명수 장로님, 고순선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용숙 권사님 신년감사 드렸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자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자 권사님 신년감사 드리셨고요. 신년감사 한성호 집사님, 박선혜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김용숙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최선화 권사님 감사 드리셨습니다. 2020년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2021년도에도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실 줄 믿고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신년 감사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셨네요. 무명 감사 드렸습니다. 새해 새 마음을 주사 주의 은혜가 봉황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상희 목사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2021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주식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김정배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성교원금입니다. 김명옥 권사님 성교원금 드리셨고요. 박소나 권사님 성교원금 드리셨습니다. 네,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또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구별하여 드려오니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셔서 주정헌금과 11조 헌금과 또 아버지 신년 감사헌금 또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또 아버지 앞에 성교헌금으로 성미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땅에 부어지고 그 가정에 부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질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아서 더욱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온몸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수고 또한 하나님 받아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아버지 마음껏 주를 위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는 이 성가대가 없이 우리 계속 찬양을 드리게 되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가대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찬양을 한 곡씩 이렇게 같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가대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 한 번 더 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이름 찬양해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021년도가 벌써 이렇게 밝았습니다. 오늘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 표가 좋은 땅, 좋은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표가 뭐라고요? 예, 좋은 땅, 좋은 열매 맺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열매를 심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이어서 좋은 밭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삶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사람의 수준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 짐승들의 수준이죠 뭐예요. 그래 여러분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은 그런 수준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사람의 구조를 만드실 때 사람은 어떤 저절로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것만 찾고 어두운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밝은 것만 보여요. 희한하죠?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을 차지합니까?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이 창조되고 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전쟁에서 여러분 사람이 패배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에다가 마음에 있는 것에다가 사탄이 찾아왔어요.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 가지고 그 당시의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니었을 겁니다.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 주변에 늘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뱀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땅 속에서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준 게 뭡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걸 딱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 갖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매물통에 집어넣어주는 사탄의 교묘한 생각을 그 말을 대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타락해버린 거죠. 그럼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뭔지 아시면 교육이 그 작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다가 심는 작업하는 거예요. 뭘 심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판가름 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 철학적인 사조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에 의해서 여러분 세계가 흘러가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수들이 뭘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여러분, 그 가르치는 사상이, 예? 수학을 가르쳐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국어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쳐도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자의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일에 아이들에게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자라서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늘 듣고 배운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말하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자라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만 있다면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씨앗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마음의 밭에 뿌리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말씀이 줄기를 맺고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의 소리, 어려움의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밭을 아무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몰라.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삶의 목적을,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난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돈. 그 돈이 뭔데요, 도대체?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여러분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확 부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 졸부라 그러잖아요. 신도시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잘 못 돼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갑자기 돈이 막 생겨버리니까 이 돈 가지고 남자들은 거의 바람 피웁니다. 바람 피운다. 아내 몰래 술집 가가지고 놀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돈 많이 버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서울대학 나오는 거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사상이 심겨졌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보자.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 짧은 시기에 여러분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게 되고 우리 운명을 바꾸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뿌려지고 있냐 이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읽어지지 않고 읽는 게 씨 뿌리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뭡니까? 씨 뿌리는 거. 이게 돼야 그 다음엔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사람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뭘 손에 잡혀주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가지고 돈을 주시거나, 뭐 이렇게, 어떤 직위를 주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품고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면 사실 인생의 대부분을 좀 보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줄여도 한 절반 정도 살았다 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이 밭이 옥토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싹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버리니까 그 다음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죠.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한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만일에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평범한 인생 살다 끝났을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꿈을 통해서. 넌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돼. 어린아이니까. 이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가장 여러분 확실하게 심겨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냥 말로 한 거는 잘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있으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아요. 노예가 되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방탕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 신실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점점 내리막길이에요, 요셉은. 요셉은 그 꿈을 꾼 그 이후로부터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저 밑바닥까지.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말씀이 이 마음밭에 계속 심겨지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요셉도 어떤 사람인가? 좋은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싹 받아버리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의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계속 꼬셨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꼬셨어요. 그래도 안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젊은 20대를 어떻게 보냅니까? 감옥에까지 내려가서 비참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이 한 40쯤 됐을 때 그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왕 다음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렵느냐, 현실이 잘 되느냐,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있느냐,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훌륭한 정치인이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대국이죠. 이집트에서 왕다움과는 총리로서 그의 가족을 살리고 정말 큰 자연재해가 왔을 때에 그 이웃의 나라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왕자로서의 교육까지 받았지만 그는 자기 성격도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막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저 미디안 총구석에 보내버렸습니다. 광야에. 거기서 여러분 그가 40년을 보냈어요. 허리는 굽어질 정도로 머리는 하얘지고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 어디 쓰겠어요? 그건 인생 끝난 거죠. 그런데 인생 다 끝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 정말 고대 강대군 이집트를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서부터 그 200만 명의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한 명을 탈출시키는 것도 아니고 2명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데 장정만 20대 이상 50대 이하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 불가능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하는 건강도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면 오래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쓰러져 버린다.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무 힘이 없죠. 노인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은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목숨을 건 사람이 목숨을. 젊은 애가, 청소년에 불과한 아이가 목숨 걸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우상 섬기다가 망했는데 나 절대 못 먹어.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청소년들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벨론 지역의 총리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너무나 크니까 총리도 3명이나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대부분 왕이 바뀌면 모든 밑에 있는 신하도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데 왕이 바뀌어도 이 총리 자리에 있는 다니엘의 직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 속에. 이 사람도 마음밭이 어떤 밭이에요? 옥토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는요, 안 보여주는 게 없어요.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요. 장차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서가
7장 이후로는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이 빈들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빈들에 뭐하러 나갔을까요? 바람 쐬러? 요즘 아이고 허리도 찌뿌듯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해서 바람 쐬러 나갔을까요? 빈들에? 경치 좋다고 하니까 이 봄에 경치 한 구경 좀 할까 싶어서 꽃핀 거 보려고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빈들은요, 그야말로 빈들입니다. 황량한 곳이에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뭐 하러 갔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율법책 읽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다음부터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어.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몇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 가운데는 여러분 민족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있습니다. 정치인도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인이 아니라 세계 강대국 가운데 쓰임받는 정치인들.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또 영적 지도자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젊은이들이나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취급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뭘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니까. 사탄은 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뿌릴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뿌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같은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심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자. 바쁘잖아요, 사실. 얼마나 바쁩니까? 농사일 하다 보면 다 바빠요. 그런데도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성경을 목표로 하면 읽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다가 성경 읽기 표를 다 집어넣어 드렸습니다. 얇은 건 잘 찢어지니까 얇은 게 아니라 좀 약간 두꺼운 아드지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성경 읽고 체크하고. 하루에 목표되는 장이 있죠. 그렇게 읽으시면 1년에 1독을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더 될 때는 더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체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읽고 계시겠지만 안 읽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읽는 분들도 그렇게 체크해가면서 읽으면 더 즐겁잖아요. 그냥 막 읽는 것보다는 체크해서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황량합니까? 진짜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읽는 것도 이 출발이에요. 출발. 읽지 않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만일에 이 마음의 밭에 이것을 똑바로 심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실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2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26절,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 제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만 하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면 쉬고 졸고 때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대하지만 이 우리의 원수 사탄은 뭐 합니까? 쉬지 않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이상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논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논에 모를 심을 때는 절대 가라지 안 심었거든요. 어느 농부가 가라지 심고 싶겠어요? 가라지 안 심죠. 다 좋은 뭐를 갖다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고 나서 보면요, 자랄 때 보면 뭐가 뾰족뾰족 올라와요. 그게 뭐 올라옵니까? 가라지죠. 이것도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심고 심어도 우리 마음이 밭에 뭐가 올라와요? 가라지가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 그 가라지가 봐 뭡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쉬지도 않고 우리한테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근데 만일 우리가 말씀의 씨앗도 제대로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가라지 천지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는 매일 원수에 의해서 내 마음밭이 장악당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이 기쁠 수 있겠어요? 불가능이죠.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맨날 마음의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6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세마 이스라엘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겨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지 않고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아는 말씀이라도 계속 반복해 들어야 돼요. 들어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새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또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 시킬 때 아예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뀔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할 거다. 그럼 저는 그게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처음 들을 때, 괜찮은 말씀이야. 듣지만 사실 그게 마음에 새겨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조금 이해가 된 거예요. 또 말해주잖아요. 잘 몰라요. 가르쳐보면 그렇더라고요. 몰라. 그 모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복해줘야죠. 그럼 반복해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은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내가 마음에 팍 와다가, 그렇구나. 그래, 행동해야지. 이렇게 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잠잘 때도, 누울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길가에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려주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애들이 놀러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 거 점검을 해요.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줘요.
애들이 선물 사고 들어오면 아이고 반갑다 그래 잘했어 수고했다. 그리고는 그냥 돌려보내.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신앙의 점검. 그렇게 하는 거야. 꼬치꼬치 뭐 어떻게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슬쩍 요즘 뭐 고민이 뭔지 요즘 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슬쩍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영적인 형편이. 그럼 그때 코멘트를 좀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요즘 성경 말씀 잘 읽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자. 기도 생활 잘 못하고 있으면 기도 생활 우리 하자.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모였으니까 함께 한번 기도하자. 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교육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책임이 없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제일 강력합니다. 주일날 하루,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고 있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1시간 설교 듣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힘든 이야기죠. 10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반복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겨진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심고 심는 일을 심으면 안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은 밭이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왜 100배가 먼저 나올까요? 보통 100배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땅은 100배를 맺는데 아무리 못 맺어도 60배는 맺는다는 겁니다. 아주 못 맺는 밭이 30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통상적인 것은 100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냐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하나 주님께서 지금도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의 밭을.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넘쳐 흘러서 기갈이에요. 내가 좀 관심만 가지면 말씀은 얼마든지 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밭을 좋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오늘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여러분은 이 밭 가운데 어떤 밭이 되고 싶으세요? 물으나 말하죠. 좋은 밭이 되고 싶겠죠. 좋은 밭.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은 매우 매우 중요해서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생의 방향을 바꾸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바운다리를 만들어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의 밭에
심고 새기는 것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맺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홍계식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원래는 온 성도들이 좋은 밭을 만들어 가을에 풍성한 계절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말씀드립니다. 신년 감사 인바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내일입니다. 4일부터 교육관 기도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기도에 참석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자 민국성 강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보육교육자로 선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거적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늘 강조한 겁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하시고 외출하실 때도 꼭 양치질과 건강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군청에서 나왔다 갔는데 2주 동안 또 연기되어가 17일까지 대면 예배를 보라고 저희한테 하고 왔습니다. 중보기도 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올해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 어려울수록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합시다. 그리고 1월 봉사는 홍순정 집사님, 조경주 집사님, 차량 봉사는 홍재규 장로님이 하겠습니다. 올해도 21년도도 미인 대체운동 연정 캠페인을 합니다. 미소로 대화하고 서로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나누고 상냥한 인사로 그리고 칭찬을 서로 아끼지 않는 봉황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구의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성경 일기표인데요. 여러분 좀 앞에 이름을 더 쓰시고 해가지고 이걸 하셔서 다 읽고 나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성경에다가 늘 읽는 책에다가 다 끼워 두셔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강무사님과 사모님을 잠시 모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앞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좀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 사모님은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앞으로 같이 하실 텐데 지금 현재는 경중노회에 소속이 되어 계신데 앞으로는 우리 경신노회로 이렇게 옮겨오고 또 앞으로도 목사 안수도 우리 노회에서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앞으로 서로 잘 섬기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차렷 경례.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앞으로 좀 또 사모님들이 좀 잘 이렇게 예. 간구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한국 밭에 죄송합니다. 예, 저 간단에 뭐 좋은 난을 김종기 지사님, 김잘 지사님 가정에서 선물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찬송 우리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546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항상 뿌리고 또 뿌려서 하나님 좋은 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님들과 또 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